자,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제가 위탁교육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마쳤는데요.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좀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구원론이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성경을 한쪽 면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고, 몇 번 질문을 하다가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수님 개인의 확신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들을 부정하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설명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옆에 있던 같이 청강 수업을 받는 다른 목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복도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성경을 믿지 않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 그런 신학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목사였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더더욱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실체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참 심각한 현실이구나. 신학대학의 교수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청강 수업을 듣는 목사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상당히 충격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역자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한국 교회나 또 세계적인 그 교회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실망을 그 전에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개념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제가 아주 좀 충격도 받고 화가 났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도 앞장에 보면은 화가 났다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앞장에 그 32장의 2절 3절에 보면은 요압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요압의 친구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꾸 요압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친구들의 그 세 친구들의 대화도 계속 평행선을 달렸잖아요. 뭔가 명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현상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위탁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런 수업들 듣는 중에 이제 가졌던 마음과 일정 부분 그 엘리후가 화를 낸 게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나플러스 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 중심의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기치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후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한마디에 그의 신학적인 그 개념들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빠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great로 번역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번성하다라고 하는 multiply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크다는 의미,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multiply면 뭡니까? 점점 불어나는 거잖아요. 한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한정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끝없이 상승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답 나왔었죠. 에노시라고 하는 것인데 약하다, 병들다는 의미를 지닌 아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번역됐냐 하면은 incurable 해가지고 불치의, 낫지 않는,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보다라는 비교급이 들어갔으니까는 끝없이 소멸하고 작아지는 유한한 사람과 무한히 확장되고 늘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인간.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 그 하나님과 무능하고 초라하고 수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속되고 부패한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완전히 비교 불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욥한테 그대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이 했던 말은 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과 불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우리가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워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본질적인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끝없이 확장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소멸해가는 그 인생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한테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하실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한다든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지연되는 듯하면은 답답하고, 그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논쟁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푸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자비하신 아버지잖아요. 들어주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대화 논쟁을 하려면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을 못 하는데 그 무슨 논쟁이 되겠어요?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것이 하늘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로 구름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구름 위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비행기가 한번 지나가면 뭐 비행기 소리 들릴 수 있겠죠. 근데 비행기도 적당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은 기상의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연료도 절약되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색한 인생과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에 크다고 하는 것이 멀티플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번성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바로 멀티플라이인데 라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 거룩한 속성을 나누어 주시면서 명령하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에노시가 아니라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완전하고 거룩하고 총괄적인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멀티플라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명령하셨다는 말은 사람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소멸해가는 나약한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은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육으로 난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나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는 육적인 생명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일러스트를 본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비교에서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과 육의 차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노시, 즉 육적인 생명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어떠한 조치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게 되고 육이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에노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원리,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는 거죠. 소멸하는 인생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하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흙으로만 지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쇠하여가는 인생이다. 그 육에 속한 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육에 속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육인 거잖아요. 그것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육은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과 육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기습을 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잖아요. 그 육이에요. 육. 성령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죠? 아담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 회복시키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고 회복을 넘어서, 그죠?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추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다시 보면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살리시느니라. 이것은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능자의 기운이 살리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 방식은 전능자의 기운이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에 의한 구원과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묵상하는 말씀, 성경을 따로 읽으면서도 묵상하고 또는 공부하면서도 묵상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실생활을 보면은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때가 많잖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 자신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거나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귀를 여시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좀 생생한 그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려면 경건의 시간을 정말 잘 가져야 돼요. quiet 타임을 여기 나온 것처럼 좀 혼자서 고요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교만을 막아주신다. 자, 우리는 적용을 하자면 멸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은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우침을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잘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 말씀과 무한하게 지낸다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육체적인 고난을 겪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구덩이에 있고 자기 생명이 죽음의 사신에게 가까이 갔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그와 동시에 마음을 움직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와 또 뭘 예비하신다고요? 대속물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 대속물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욥의 경우에도 1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그 제물을 바치고 했는데 욥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따로 뭐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자기를 위해서 드릴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런 제사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분명히 제사를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또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속의 의미를 지닌 거잖아요. 그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제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엘리후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젊은 엘리후한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사람의 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을 받으시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 대속물이 예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느 정도까지 구원하시느냐? 25절에 보면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유년기의 아동에서부터 원기왕성한 결혼 정년기의 미혼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hild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보다 더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이 살결보다 child의 살결, 그죠? 아이 살결보다 더 부드러운 살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살이잖아요. 빛나는 살결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인데 여기서는 욥의 건강을 회복을 의미하는 그것을 예견한 말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때에 나타날 우리 인간의 소망을 예표하는 말이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빛나는 형상으로요. 아이의 살결보다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회복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이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말한다고 했어요.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2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죠? 29절 30절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망가져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끝없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죠? 사람은 하염없이 쇠약해 가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이 여러 가지 시제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으셨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잖아요. 칭의에 해당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칭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이라는 것은 현재 의미인데 현재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25절에는 청년보다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미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입체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미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루는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또 입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완전한 또 삼위일체적인 입체적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